저희들이 그 야고보서 3장,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는 그 말, 우리들의 혀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3장 말씀과 또 우리 4장 말씀은 내일 우리가 부터 살펴보는 4장 말씀하고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많이 좀 묵상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속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든 좀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3장 4장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이제 묵상했을 때가 그 난지도라는 곳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때 우리 그 신실한 그런 우리 대학생들, 참 예수님을 열심히 또 잘 섬겨보려고 노력했던 그 대학생들 사이에 참 많은 그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다툼과 분쟁. 그래서 교회마다 또 선교단체마다 정말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참 이렇게 그 소위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는 이 어려운 백성들, 또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백성들 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사회 참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와는 조금 더 다르게 그래도 교회는 이 복음 전파, 그리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또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룹들이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운동 하는 곳에서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격렬하게.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바르게 좀 알아야 된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머리만 굵어져서 뭐하냐,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된다, 영적인 체험을. 그래서 또 교회에 오면 참 은사와 또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 분들과 또 싸웁니다. 또 싸워. 그리고 또 여기에 조금 더 나아가면, 야, 아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뭐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보면 뭐하냐, 교회 오면 손독 갖다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 누가 가세를 하느냐, 이제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구전 일을 또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또 이분들이 오셔서 또 여기에 싸움에 또 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내수동 교회라는 곳에서 대학생들을 섬겼고, 그리고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교회 보수주의 보수 교회 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 참여에 헌신되어 있던 애들을 제가 이렇게 맡아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날마다 싸움입니다. 날마다 싸움.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헌신된 애들은 소위 기도에 헌신된 애들, 말씀에 헌신된 애들, 그리고 또 봉사에 헌신된 애들, 그리고 사회 참여에 헌신된 애들, 선교에 헌신된 애들, 얘들은 말싸움이 붙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저도 거기에 뭐 관여를 했지만, 왜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헌신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싸워야만 되느냐.
저는 그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오늘날에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뭐냐?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어디를 가도 싸움. 이거는 제가 외국에 한 5년 있는 동안에도 나타나요. 정말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물러서지 않고 싸웁니다. 물러서지 않고. 교회도 싸우고, 그리고 또 세상도 싸우고. 여러분, 교회 내 날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 뭔 줄 아십니까? 어느 부서에 또 누가 또 싸웠다 그러더라. 어느 부서에 또 누가 싸웠다 그러더라. 날마다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또 싸웠다 그래. 또 싸웠다 그래. 교회도 또 갈라졌다 그러더라. 또 싸웠다 그러더라. 저는 참 과연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싸우지만 안 하면 성장하고 부흥한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말이지만 현실적인 이야기죠. 싸우지만 안 해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한다. 저는 참 제가 야고보서 3장, 오늘 지금 다룰 말씀, 내일 다룰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헌신된 분이십니다. 헌신된 분들인데 그 헌신된 그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가치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제가 목회자로서 지금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이 해석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거를 원어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본문들을 다양한 방법에서 조명을 해보면 지금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그 뜻들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일 수 있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게 성경이다 그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씀은 이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한번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특별히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혀를 잘 살펴야 된다. 그리고 이 혀는 작지만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있다. 먼저는 긍정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는 이 혀라는 것은 지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지옥의 도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혀가 지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혀가 무서운 것은 이중적이 될 때입니다. 이중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이렇게 혀가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그리고 총명,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해결책, 올바른 깨달음, 올바른 해결책,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지도자들이죠.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해결책,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공동체 참된 지도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조금 복잡습니다. 복잡지만 그는 한마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도대체 누가 지도자냐? 그는 한마디로 행함을 보여라. 그는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그런데 두 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저는 이제 이 말씀, 제가 그 야고보서를 한 절씩 한 절씩 적고 밑에다가 노트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도대체 지도자가 누구냐?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 누구냐? 잘 들으십시오. 그 사람은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여러분, 우리는 뭔가 말 잘하면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누구를 조심해야 되느냐?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 사람은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그런데 행함은, 그 행함의 실체는 선행입니다. 선행.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행동, 그리고 태도는 지혜가 주는 온유함.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선행, 그 다음에 지혜가 주는 온유함, 선행과 겸손을 가지고 행함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행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속에서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그런 일들을 안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되는 지도자들은 누구냐?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함을 보여주는가, 그리고 그 행함이 얼마나 선하고 그 사람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가. 여러분, 이 겸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 이거 헷갈리시면 큰일 납니다. 정말 겸손한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도 정말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친절한 게 아니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입장의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앞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선거를 해야 되겠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언젠가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정말 공동체 수준은 투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공동체가 성숙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뽑혀지는 사람을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인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교회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지도자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어디선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가 가지는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묵묵하게 행동으로, 선행과 겸손으로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선한 마음, 그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그 부족함과 한계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조금씩 섬겨가는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떠드는 사람들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 사람은 지혜가 주는 겸손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행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자랑하지 마라, 표현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표현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는 말하면 안 되느냐? 우리 마음에 독한 시기, 이건 한마디로 하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독한 비교의식이 있으면,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특별히 그런 여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비교의식.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거는 속에다가 담아두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정말 마음속에 비교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 더 이렇게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더 낮게 평가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입을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독한 시기. 그리고 또 하나는 다툼, 같은 말인데, 다툼은 많은 영어 번역은 self ambition입니다. 자기 야심입니다.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내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야심이 자기 마음 속에 있으면 그때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비교의식,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심들이 자기 속에 있다면, 그것이 동기가 된다면 그때는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포장하지 마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기 야심과 비교의식을 온갖 고상한 성경 구절과 신학적인 표현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난치지 말라는 것.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 속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거를 고상한 말 담아가지고 포장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런 지혜는 자기, 그러니까 비교의식, 그리고 또 자기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야망, 그것에 뿌리를 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근데 이거는 과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근데 아마 이게 조금 더 어감이 선명한 것 같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이거는 땅 위의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욕심이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마귀가 주는 지식이다. 마귀가 주는 지혜다. 저는 성경 보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한 것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신된 분들, 헌신된 사람들도 마귀적인 지혜에 지배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지도자들도, 헌신된 사람들도 지배되고 영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헌신된 사람인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에 그 사람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아느냐? 16절을 보시면 이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은 뭐겠습니까? 질서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질서. 혼란은 disorder, 질서가 붕괴되는 겁니다. 권위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가 어떻고, 여러분 그런 말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장로가, 이런 말들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세우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여러분들이 투표했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잖아요. 제비 뽑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거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못마땅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 자체를 깨트리시면 안 돼요. 질서 자체,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를 여러분들이 깨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정말 그 지혜가 세상적이다, 정욕적이다, 마귀적이다. 그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아무리 그 사람 성경 구절 갖다 대도 드러나는 결과가 무질서, 그리고 무질서를 통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여러분 질서가 깨트려지면 그 다음부터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질서가 붕괴되면, 하나됨이 깨어지고 나면 그 속에 온갖 악한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혜가 표현해야 될 위로부터 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입을 다물어야 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그건 무엇을 보면 아느냐? 그 말을 표현했을 때 기대하는 결과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말을 했을 때 결과가 질서가 붕괴되고 사람들에게 악을 자극하는 말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은 입을 다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교회 속에도 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사람 마음에 악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의에 지배되었을 때가 아니고 그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헌신된 사람들이 가장 쉽게 마귀에 지배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성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참 이 구절을 읽을 때 꼭 이렇게 하늘로부터 신선한 그런 공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야, 이런 어떤 싸울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뭔가 하면 첫째가 성결합니다. 너무 맑아요. 참 맑습니다. 거기는 욕심도 비교식도 열등감도 자기를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도 여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결하다. 너무 맑아요. 깨끗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고. 이거는 뭐겠습니까? 사람을 묶어줍니다. 갈라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 지혜를 표현하면 사람이 peaceable, 화평하게 돼. 다시금 사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남이냐, 어떤 이게 이익단체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로 묶여서요. 이 지혜가 표현이 되면 갈라졌던 사람이 하나로 모여지게 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용하고. 이거는 뭐죠? 관용과 양수는 굉장히 뜻이 비슷합니다. 관용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참 이렇게 젠틀, 아주 친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사려 깊게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입장, 내하고는 분명히 의견도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가지는 선한 마음, 좋은 뜻, 그거를 깊이 헤아려 주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관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과 태도를 잘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양순, 양순이라는 것도 뭐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데는 reasonable, 아주 이치에 맞습니다.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딱 들으면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들 그걸 잘 배려해 주면서 어떻게 되느냐, 참 이렇게 이치에 맞는 리저너블한, 누가 들어도 야 그거 참 말이 된다, 야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리저너블한, 그것이 뭔가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십시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 가득하냐? 혼란과 악이 가득한 게 아니고 긍휼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차하시는 분들 막 늦게 오셔서 그래 하면 때로 막 열받죠. 그렇지만 저분이 이런 늦게 교회에 왔다는 거, 그리고 어쩌면 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래도 그 급한 상황에서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다, 막 그렇게 우리가 품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이 넘쳐나야 되느냐? 긍휼이 넘쳐나야 된다. 그분들을 좀 품어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이해해줘야 된다. 정말 긍휼히 여겨주는, 그리고 그 긍휼 가운데서 이 긍휼이라는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정말 그분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같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긍휼과 그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긍휼과 선한 열매. 여러분, 선한 열매만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긍휼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편견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치우치는 겁니다. 치우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차별하지 마라, 그 뜻과 같아요. 정말 사람의 뭔가 이렇게 한쪽 부분으로 치우치는 거죠. 이쪽은 내 스타일, 내 스타일로 치우치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리고 또 무엇이 없느냐? 거짓이 없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이 없습니다. 편견과 그리고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지금 말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이 생각들이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 무엇을 보면 아느냐? 드러난 결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표현하기 전에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했을 때 도대체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내가 이 말과 행동을 표현했을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참 맑아지고, 그 어떤 참 혼탁했던 마음도 맑아지고, 그리고 서로가 묶여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들 마음에 정말 잘 서로를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같이 가고, 거기에는 편견과 위선이 없는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질서가 깨트려지고 사람들 마음에 독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결과들이 주어질 것인가.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보면,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내가 가진 지혜가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저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내일교회에서 과연 우리 내일교회가 이것을 해낼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 내일교회는 정말 한 시대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일터에서 크고 작은 공동체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을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 가운데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 여러분, 의와 평화가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의를 강조하면 평화는 깨트려집니다. 그리고 평화를 강조하면 의가 타협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지는 이상은 언제나 같습니다. 바로 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거죠.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가지고 그 행함을 겸손과 선행을 통해 표현해서 마침내는 평화 가운데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NASB라고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NASB. 거기 보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말로 옮기면 씨가 있다, 씨.
어떤 씨?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있다. 앞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씨가 있는데, 그 씨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 뿌려진다. 저는 이 번역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수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도 많은 도전 변화들을 만들어 가야 될 때, 그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해 가지고 문제, 한계들이 생기면 비판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행동을 통해서 그 길들을 찾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지만, 질서가 깨트려지지 않고 사람들 마음에 뭔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이런 길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저는 그래서 제가 참 되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도와주셔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앞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씨가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평화를 만드는 가운데, 평화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가는 곳, 언젠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싸움과 다툼, 사상투쟁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 가운데 이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것을 맛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움을 맛본 사람들이 세상 구석구석으로 흩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숨쉴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에게 이 세치의 혀가 있습니다. 이 혀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잘 말하고 표현하여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씨가 되는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화 가운데 뿌려져서 교회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